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특별히 가정의 달 이 5월을 맞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가정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합니다. 네, 아멘. 우리가 가정의 달이어서 매월 첫 주는 어린이 주일, 또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 또 셋째 주와 넷째 주는 교회 또 여러 가정의 달 행사들이 참 많지요. 근데 어떻게 보면요, 교회에서 이렇게 가정의 달 행사가 많을수록 바쁜 사역과 또 많은 일정 가운데 오히려 더 분주한 마음으로 5월을 보낼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정의 달 하지만 우리가 정말 가정을 사랑하고 돌보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을 위해서 무언가 사랑해주고 선물해주고 베푸는 것보다 그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며 아름다운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5월 한 달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하고 초청하는 과정들이 있죠.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아름다운 영혼의 열매가 맺어지는 우리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아내가 남편이 미울 때마다 나무에 못을 박았대요. 못을. 네. 이 남편이 속을 좀 썩이는 스타일이었나 봐요. 그래서 커다란 나무를 준비했는데요. 남편이 밤새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옵니다. 도박이나 중독에 빠져 있을 때마다 이 커다란 대못을 나무에다가 이렇게 망치로 박았대요. 그리고 며칠씩 안 들어오다가 이제 들어와서 깽판을 벌이고 집에 있는 물건을 부수고 이런 모습을 보일 때마다 아내는 그 큰 나무에 못을 꽝꽝 박기 시작합니다. 세월이 한참 지났어요. 어느 날 남편이 집안을 이렇게 두리번 보다가 그 나무를 발견한 거예요. 그 나무에는 이 못이 빼곡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궁금한 나머지 아니 아내가 무슨 목수도 아닌데 무슨 못을 이렇게 박았나 하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아내가 머뭇거리다가 이제 실토하게 된 거죠. 사실 당신이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내 마음에 못을 박을 때마다 저는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큰 나무에다가 못을 하나씩 박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더 이상 못을 박을 자리가 없네요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는 거예요. 남편은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순종하고 평생 착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받아만 주던 그 아내의 그 속마음을 이제 알아차리게 된 것이죠. 남편은 그 나무 토막을, 그 나무 못이 박힌 나무를 끌어안고 한참 동안을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가 이제 새 사람이 되리라. 더 이상 아내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리라. 아내의 마음에 못 박는 일은 더 이상 하지 않으리라. 남편이 정말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기 시작했어요. 아내를 더 사랑하고 아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참이 또 지난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커다란 그 나무, 그 못이 박혔던 그 나무를 다시 가져오더니 앞에 턱 내려놓아요. 그런데 그 나무에는 못이 하나도 없었어요. 못이 다 없어졌습니다. 아내가 말을 합니다. 여보, 당신이 그동안 나를 힘들게 했지만 이제 당신이 나에게 잘해주고 더 이상 나쁜 행동을 하지 않을 때 고마울 때마다 저는 이번에 못을 하나씩 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더 이상 뺄 못이 남지 않은 이 빈 나무 토막만 남았네요. 그런데 한마디를 더 붙이는 거예요. 이 나무에는 모든 못이 다 뽑혀서 이제 못은 없지만 못이 박혔던 그 자리는 이렇게 그대로 상처로 남아있네요 하는 말을 했더래요. 남편이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여전히 아내에게는 마음의 상처가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잘못을 고치려고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과거에 받은 상처까지도 다 메꿔줄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남편은 그 후로도 그 못에 못 자국 상처를 보며 더 아내를 위해 살았다라고 합니다. 한편 아내는 한 가지 잊어버린 것이 있죠. 못 자국은 못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비록 못 자국은 과거에 그 아팠던 못의 기억은 있지만 못 자국은 못이 아니잖아요. 상처는 아프지만 시간이 지나서 상처가 아물고 그것이 흉터로 남으면 흉터는 더 이상 아프지 않잖아요. 흉터는 아무리 만져도 더 이상 고통이 느껴지지 않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 남은 그 상처는 여전히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더 성숙한 아내가 되기 위해서 더 이상 흉터에 아파하지 않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상처에는 아물고 흉터로 바뀔 때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에 남은 그 상처도 이제 기억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마음에 남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흉터가 되었을 때 그것을 이제는 넉넉히 이겨내는 아내의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는 한번 상처를 받으면 애써서 아무리 그것을 지우려고 메꾸려고 노력해도 완전히 메꿔지지 않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 지나간 못자국마저도 과거의 상처도 다 깨끗이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많은 남편들, 우리 어제 특별 새벽 기도회도 있었지만 많은 남편들 더 아내를 위해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 과거에 우리가 잘못한 게 참 많잖아요. 그것을 더 회복하고 복구하기 위해 애쓰는 우리 남편 될 때 아름다운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많은 여성들 과거에 받았던 상처 10년 전, 30년 전 언제까지 울고 먹으시겠어요? 네, 상처는 이제 흉터로 덮어두고 그 흉터를 볼 때마다 마음 한쪽이 아릴 수 있지만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을 수 있는 더 성숙한 아내가 될 때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전 세계를 누비며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었어요. 1차 전도 여행도 있었어요. 1차 전도 여행은 굉장히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많은 개척교회가 이루어지고 많은 성도들이 예수께 돌아왔어요. 근데 이 지역을 보면요, 1차 전도 여행은 이 예루살렘을 근거로 해서 비교적 멀지 않은 근거리 지역이었어요. 그럼 2차 전도 여행은 어디였을까요? 사도 바울은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모았습니다. 애쓰고 수고하여 아시아 지역,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이 아시아 지역, 오늘로 따지면 터키를 넘어 러시아를 넘어 이제 중국과 어디까지 올지 모를 엄청 넓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애쓰고 준비한 아시아를 가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비두니아, 즉 바울이 있었던 곳에서 동쪽으로, 아시아 쪽이죠,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하던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동안 애쓰고 수고하고 준비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서쪽으로, 아시아가 아닌 유럽이 있는 마게도니아 쪽으로 전도의 방향을 바꾸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의 배경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바울의 입장이라면 마음에 기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순종하는 마음이 들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애쓰고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 다 포기하라고, 다 내려놓으라고 할 때 바울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는 동쪽, 즉 아시아로 세계 여행을 가려고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께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고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서쪽으로 가라는 겁니다. 유럽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런 상황이에요. 목사님이 어느 날 광고를 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어요. 우리 봄 소풍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회비는 없습니다. 아주 좋은 곳으로 최고급 식당으로 모실 테니 모월 모일 교회 본당으로 다 모이세요. 여러분들 기쁘시겠죠? 네, 공짜니까. 좋은 데 간다니까. 다 모였어요. 근데 다 모이니까 갑자기 사모님이 저 문에 쇠사슬로 문을 잠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금식 철야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밥도 안 주고 내일까지 철야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준비한 그 모든 것, 기대하는 마음으로 부풀어 있는 것을 싹 바꾸는 거죠.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오늘 오후에 우리가 창조과학 세미나 하잖아요. 근데 사실 아주 잘생긴 영화 배우가 한 명 와서 특별 간증을 하기로 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친구도 데려오고 이런저런 마음으로 화장도 예쁘게 하고 옷도 입고 딱 왔는데 강단에 김 목사가 서는 거예요. 이 얼굴로 서는 겁니다. 얼만큼 실망한 마음이 크셨을까요? 뒷감당을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아시아로 가겠다라고 해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길도 재정적 문제도 환경적 어려움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모든 계획을 접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성경에 있는 여러 증거들을 보면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요즘 표현으로 하면 이제 완벽주의자라고 할 수 있겠죠. 아시아로 전도여행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언어를 준비했을 거예요. 아시안 말도, 터키 말도, 러시아 말도, 어쩌면 조선 말도 준비했을지 몰라요. 문화적인 준비를 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의 1차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을 보면 그 지역에 가는 곳마다 그 지역의 핫플레이스, 가장 유명하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에 찾아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문화와 배경과 이런 언어와 그런 전통대로 굉장히 자기 스스로를 바꾸어서 익숙하고 친밀한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 아주 주도 면밀한 사람이었어요. 아시아를 가기로 했으면 아시아에 대한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았을 거 아닐까요? 아마 어쩌면 그 아시아 지역에는 드디어 최고 이 시대의 목사님, 최고의 설교자 바울 사도가 온데 대규모 강당을 빌립니다. 플래카드를 걸어놨어요. 사도 바울 목사님 초청 집회. 그리고 막 전도지를 나눠주고 막 우리 권사님들은 막 개도 잡고 막 뷔페식 식당도 잔뜩 차려놓고, 그런데 안 간다는 거예요. 글로 준비한 모든 것이 있는데 한 사람의 준비뿐만이 아닌데 그쪽으로 안 가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울은 이 사실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성공했지만 바울이 가장 마음 아팠던 것이 동역자들의 실패였어요. 1차 전도 여행 때 같이 갔던 사람들이 바울의 속을 썩입니다. 중간에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것으로 바울이 얼마나 실족하고 실망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된 사람을 좀 뽑아보자.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보면 15장 40절에 바울은 실라라는 사람을 동역하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 이 유명한 두 파트너를 잘 아시죠? 그 실라를 뽑은 거예요. 그리고 16장 1절에 보면 바울의 신실한 후계자로 자라가게 될 디모데를 선발해서 디모데도 그 전도 여행에 같이 가기로 합류를 했습니다. 다 같이 어디를 간다고요? 아시아를 가기로 전도한 거예요. 신라에게 그리고 디모데에게 역할을 쫙 맡긴 거죠. 쫙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신라와 디모데에게 과연 뭐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신뢰관계가 깨지지 않을까요? 우리 찬양팀 연습을 합니다. 목사님이 첫 번째 곡은 오늘 뭐였어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두 번째 곡은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 세 번째 곡은 소원. 이 찬양곡을 하기로 준비를 했어요. 우리 토요일날 어제 새벽부터 나와서 우리 성혁이도 목요일날 저녁하자마자 바로 이틀 만에 새벽기도 나오고 이 성장반 훈련하고 또 찬양 연습하고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예배 전에 연습도 다 해놨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오늘은 찬양하지 말고 그냥 바로 통성기도만 하겠습니다. 찬양팀 다 내려가세요. 이렇게 하면 내가 열심히 애쓰고 준비한, 밤새 가면서 이 악보를 연습하고 기타를 반주를 연습하고 우리 규영 형제 드럼 열심히 준비했는데 목사님이 오늘은 전통 예배로 가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다 들어가세요 하면 그 마음에 이 동역자들이 얼마나 실망하는 마음이 들까요?
바울이 지금 자기 사업하려는 거 아니잖아요. 전도 여행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된 사역을 위해서 애쓰고 열심히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격려를 해주거나 힘을 실어주거나 아니면 능력을 주거나 아니면 용돈이라도 주시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제대로 고춧가루를 뿌리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습니까? 내가 애쓰고 준비한 정성이 있지만 새로운 곳으로, 전혀 모르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마음 같으면 어떨까요?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런 일은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종종 나타났어요. 어쩌면 정말 중요한 순간에 내가 열심히 애를 쓰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우리 찬양팀 연습을 하고 우리 한혜옥 집사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한턱을 크게 쏘셨어요. 밥도 사고 팥빙수도 사고 제대로 우리가 회식을 제대로 했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봉고차에 차를 타고 밥을 먹으러 가려는데 저는 짜장면을 먹으려고 그랬어요. 짜장면을 먹으려고 우리 김원력 권사님 계신 집 옆에 짬뽕 타임 있죠? 우리 회식 자주 가는데 거기로 차를 몰고 하대원으로 쭉 내려가는데 우리 청년들은 떡볶이를 먹고 싶어 하더라고요. 차를 돌렸어요. 어디냐면 중앙시장? 종합시장 쪽으로 차를 돌렸습니다. 근데 결국은 냉면을 먹으러 갔어요. 여러분, 인생은 결정의 연속이죠. 선택의 연속이죠. 무엇을 먹을까에 따라서 하대원으로 가냐 종합시장으로 가냐 결국 우리 신구대학교 앞에 있는 냉면집으로 맛있는 데로 이렇게 가게 됐단 말이에요. 고기를 안 주면 안 갔을 텐데 냉면에 고기를 줘가지고 제가 갔잖아요. 여러분, 이런 소소하고 작은 결정뿐만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할 때가 많아요. 오늘 하루만 봐도 우리는 많은 결정들의 연속을 살고 있습니다.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그 사업을 위해서 많은 돈을 들이기도 하고요. 많은 친구들과 함께 동역을 준비합니다.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준비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보내고 원하는 대학을 위해서 열심히 애썼는데 원하는 학과 원하는 대학에 실패할 때, 취업을 준비했지만 취업의 길이 막힐 때, 애쓰던 대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집을 사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까? 결혼을 준비하는 이런 중요한 결정의 상황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도 정말 주님이 허락하지 않을 때, 특별히 신앙적인 기도와 결단의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름 애쓰고 준비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때 때로 많은 성도들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포기하고 싶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조차 힘겨워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갑자기 그가 준비하고 애쓴 모든 것들이 틀어질 때 바울은 사실 마음이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9절에 따르면 늦은 밤까지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뇌하고 있었던 바울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국 땅입니다. 이미 전도여행을 출발을 했어요. 말도 안 통하는 그런 처음 가본 이국 땅에 이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동역자들이 모여서 모닥불을 피워놨는지 작은 천막을 쳐놨는지요. 그 늦은 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헤매는 그 바울의 고뇌하고 있는 장면, 그 모습 가운데 여러분 과연 무엇을 어디를 가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괴로운 심령, 우리도 그런 밤을 보내고 있을 때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럴 때 바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기도를 명하셨어요. 환상을 가운데 바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날 밤 바울은 한 가지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어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문제를 보거나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주도 면밀하고 최선을 다해서 애쓰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밤잠 안 자가면서 누구보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근면하고 성실하고 애쓰고 계획을 세우고 많은 것들을 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흔히 그 문제에 깊이 빠져 있어요. 그 어려움 가운데 어찌할 바를 하지 못해서 당황할 때가 있어요. 소위 완벽주의자일수록 그 완벽했던 계획이 틀어질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멍하게 있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러나 바울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모든 일을 섭리하고 계획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 나라는 인생도, 이 전도 여행도 그 계획 안에 들어가 있을 텐데, 나는 지금 내 계획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내 생각에 세상의 가장 크고 중요한 일처럼 착각에 빠졌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던 거예요. 바울은 스스로 애쓰고 스스로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했지만 그 모든 자신의 발버둥 치는 인생 또한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와 계획 속에 있었음을 그날 밤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회개 기도를 시키셨어요. 바울이 애쓰던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인 것처럼 보였지만 내 자아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을 발견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그리고 내 원하는 것을 열심히 준비한 다음에 하나님께 마치 결제 사인만 받기를 원했던 것처럼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이 더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이것이 더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이것이 더 멋질까? 라는 나의 자아에 빠져서 내 생각에 빠져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도를 시켜주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일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네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사명을 받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만 했지만 오히려 내가 서론과 본론과 결론까지 다 짜놓고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왜 허락 안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미워합니까? 라고 어리석게 판단했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기도를 시키신 후에 하나님의 뜻, 즉 계시를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계시라는 것이 뭐예요? 계시는 내가 노력해서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애쓴다고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계시가 아니에요. 계시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만 얻을 수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노력과 애쓰고 있는 것을 아셨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뜻을 바울에게 알려주심으로 바울이 부족한 부분을 다 채워주고 메꿔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이라는 세계를 누비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바울의 노력과 헌신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완벽한 섭리 가운데 바울이 형통할 수 있도록 순탄하게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바울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열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지금 바울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바울이 전도를 하고 사역을 할 때 가장 은혜를 끼치며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바울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왜 애쓰고 수고한 바울에게 그의 계획을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때로 그의 완벽주의적 성향상 애쓰고 수고하고 계획했지만 그 계획 안에 몰입되어서 그 계획 안에 오히려 함몰되어서 주변을 보지 못하고 그 계획 가운데 극심한 스트레스로 살아가는 바울에게 자유함을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모든 사역과 모든 은혜 받는 과정의 성공과 실패는
사람이 애쓰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2차 전도 여행,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바울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완벽하고 더 완전하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심으로 늘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인생을 살게 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지금 꼭 만나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게 해주고 싶으셨던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고 완벽한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순탄한 길을 알려주실 수 있는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내가 애쓴 일, 내가 수고한 일, 내가 에너지를 들이고 열심히 수개월 아니 수년 어쩌면 내 인생에 걸쳐서 준비하고 노력한 것이 되지 않을 때, 실패할 때,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늦은 밤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고 헤매는 인생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기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 가운데 선명하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분명한 뜻을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그 인생 가운데 완벽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세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심지어 우리 인생의 모든 계획보다도 더 크고 완벽한 분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애쓰고 준비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인정할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최고의 길을 알려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돼요. 어쩌면 내 중요한 사업적인 일에, 우리 자녀와 관련된 일에, 내 인생에 정말 이루고 싶은 그 일에, 너무나 소중한 꿈과 너무나 소중한 희망이었던 그 일에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앞섰다면,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지금이라도 당장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심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서울로 가는 길을 틀어서 갑자기 부산으로 가라고 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주님께 기도했다고 하지만, 주님의 뜻을 구했다고 하지만, 이렇게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오른쪽으로 치우치기도 하고 왼쪽으로 치우치기도 하고 빠르고 정확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빙 돌아가기도 하고, 어쩌면 조금만 돌아가면 훨씬 수월한 길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직선거리라고 생각해서 높은 산을 올라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며 사랑하는 아들과 딸에게 가장 좋은 길, 가장 빠른 길, 가장 은혜로운 길을 주고 싶으신 것이 우리 주님의 심정임을 기억하는 이 아침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계획과 내 노력과 내 애씀을 결코 우리 주님께서는 무시하지 않습니다. 멸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너무나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잘못된 판단, 어리석은 길을 가고 있을 때 우리를 멈추시더라도, 우리를 잠깐 머물게 하시더라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다시 알려주고 싶으신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심정임을 기억하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 인생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잠시 멈춰서고 나에게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바로 그때 문제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모습 가운데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지혜롭고 가장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때로 멈추게 하시고 때로 돌아가게 하시고 때로 그 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가장 큰 사랑임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 애쓰는 것은 자기 만족이지만 하나님을 위해 힘쓰는 것은 바른 믿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위해 애쓰는 것은 자기 만족이지만 하나님을 위해 힘쓰는 것은 바른 믿음이다. 이 아침에도 내 계획대로 안 될 때마다 원망하고 힘들어하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기도할 때에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더 완벽하신 주님의 뜻과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지만 좌절했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낙심과 좌절했던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일어나 주님이 뜻대로 주님이 가라는 그 길로 갔던 바울에게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두셨다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오늘 보면 14절 읽은 뒤에 보면 14절에 읽지는 않겠지만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누굽니까? 자색 옷감 장사였습니다. 그는 그 도시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넉넉한 여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루디아를 통해서 이 전도 여행과 사역에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부분을 감당시키셨고 책임져 주셨습니다. 15절에 보면 그 루디아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집안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에서 물질보다 더 중요한 믿음의 동역자와 기도의 후원자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완전히 깨달은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모든 사역은 불완전하고 두렵고 떨려하는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최고의 길을 알려주시는구나 라는 기쁘고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음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애쓰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 힘쓰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사람의 복뿐만 아니라 인생의 평안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계획하고 준비하고 애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내 계획이 척척 이루어집니까? 순조롭게 이루어집니까?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흔들리게 됩니다. 사업의 운영을 할 때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을 꾸려가고 자녀를 양육하는데도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인생 계획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지만 안 될 때가 더 많지 않을까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우리 인생에 여러분, 이 시간 이 아침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인생은 땀도 배신할 때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도저히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아침에 아무리 세상은 우리를 배신해도 내 노력과 땀은 배신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배신하지 않음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한 번도 오답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완벽함은 그분의 속성상 하나님은 오답을 줄 수도 차선책을 줄 수도 틀린 답을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애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기도로 힘쓸 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물질의 축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사람을 만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의 인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평생을 내 계획
앞날을 당장 내일을 몰라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길을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는 5월 27일입니다. 27일 주일은 우리가 전가족 초청 주일이라고 우리가 한 달 전부터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 아이들과 그 아이들의 또 믿지 않는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예배에 함께 초청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은 다 가족을 사랑하기 위한 것이지요. 여러분도 다 가족을 사랑하시잖아요. 가족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있습니까? 가족을 위해서 좋은 집을, 넓은 차를,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에게 대학을 보내고 싶고 좋은 직장에 취업을 시키고 싶어 합니다. 가장 좋은 것, 주고 싶은 것, 그것이 가족 사랑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아침 우리는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가족을 사랑해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보다 클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내 부모를, 내 형제를, 내 자녀를 나보다 하나님은 더 많이 사랑하고 있음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적으로 줄 수 있는 사랑에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한 영혼을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위해 힘쓰라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다 같이 모여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초청하고 낙심해 있는 영혼, 멀리 떠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님의 자리로, 주님을 믿는 예배하는 이 자리로 함께 초청하는 주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계획이 있죠? 그것에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힘쓸 때 하나님의 나라가, 믿음의 가정이 아름다운 우리 성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